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쓰다듬어 주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을 고맙고 사랑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을 고맙고 사랑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들 또 조심하게 지낸다고 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를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그 공동체의 또 한 식구가 된 것이 참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그리고 또 힘든 시간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지난 주일에 말씀 카드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아마 뽑으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에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신 분은 강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뽑으실 분은 자원에서 나오셔서 뽑으시기를 바라는데,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생활하셨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여러분 어때요?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이 받은 말씀 암송하고 계십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부적처럼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풀어가면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레위 가문 중에 제사장 집안에 속한 사가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가랴는 히브리어로 스가랴라고 부르는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그룹에 속하고, 이 다윗 때에 이 제사장 그룹을 24반열로 나눴습니다. 이 반열이라는 것은 그룹으로 이렇게 한 그룹으로 나눠서 24그룹으로 나누고, 그리고 1년 365일 동안에 이 24 제사장들의 그룹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가랴의 조상은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지금 이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이제 제사장으로 8번째 반열이죠. 그래서 이제 8번째 순서가 되면 그가 늘 가서 제사를 집례하곤 했죠. 근데 이제 이 사가랴의 아내는 이제 엘리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엘리세바라고 부르죠. 내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엘리사벳도
어느 가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간 레위 지파에 속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나이가 많이 되어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는 이제 강구하였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어떤 순서가 되어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죠. 근데 누가는 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순간에 대해서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 놀라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평정이 없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마음이 막 쿵당쿵당거리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움을 바로 이 놀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무섭다라는 것은 공포를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사가랴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막 공포였어요. 막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였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그런 반응과는 상관없이 13절에 보면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지금 선포해요. 이 간구가 헬라어로는요, 프로슈케하고 데시스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프로슈케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것을 프로슈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데시스라는 것은요, 특별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사가랴가 어떤 특별한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식으로 특별한 기도라고 한다면은 예를 든다면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20일 또는 40일 이런 날을 정해 가지고 기도한다든지 아무튼간 어떤 그런 특별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가랴나 엘리사벳 부부도 간구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들만의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가브리엘을 보내서 너의 간구함이, 너의 특별한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하고 이 가브리엘 천사와의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 이상한 것 못 느꼈습니까? 저는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특별 기도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그가 왜 천사의 말을 의심했느냐라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는 지금 나는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와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는 제9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즉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이런 기도의 습관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이 욥바라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이 욥바라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갔었죠. 근데 이제 그 전도 여행에 가는 중에 배가 고팠는데 이제 그 집 사람들이 음식을 이제 점심을 만드는 것을 보고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기다리느니 내가 다락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제 6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후 12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배고프지만은 배고픔을 안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에 보면은요, 보자기에서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네 발 짐승, 날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들 이런 음식들을 놓고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니? 잡아먹어라 하고 말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처럼 마음의 평정을 잃을 정도의 두려움의 공포는 없어졌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협상했어요. 제가 지금 이 협상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사실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의 종류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에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으로 자기는 지금까지 안 먹었던 거예요. 만일 사가랴처럼 막 무서움에 두려움이 떨어지면은 잡아먹어! 그랬으면 아마 벌벌 떨면서 예, 그러고는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잡아먹어! 해도 안 돼! 나는 안 먹어! 너 누구야? 막 이렇게 이제 대들었겠죠. 하나님한테 나는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걸 먹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후에 말했기 때문에 저는 협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베드로 똑같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두려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두렵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기도 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참 이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요, 굉장히 기쁜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가브리엘은 내 아내가 임신했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않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아예 이름까지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확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던 그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할렐루야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 가브리엘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14절에 보십시오. 너도 기뻐하고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의 탄생은 이 사가랴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 전체의 국민의 문제라는 것을, 그만큼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게 뭐예요?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부분에서 독자들에게, 즉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냐면, 사가랴는 아무 확신 없이 그냥 제사장 신분으로 봉사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을 스스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사가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도 어떤 간절한 마음, 또 꼭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그 기도를 100%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그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요, 사가랴는 똑같아요. 사가랴는 종교 행위를 보여준 거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제사를 집행하고, 그리고 또
율법에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종교 행위예요. 이거는 아무 믿음, 아무 확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네. 라고 보여주는 것밖에는 불과하지 않아요. 실상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들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종교행위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가랴를 통해서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의식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요,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했지만은 사가랴가 지금 천사에게 말하는 내용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어떻게 알리오라는 것은요, 헬라어에는요,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에 대해서 근거를 요구한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대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왜 대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늙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늙었다라는 게 지금처럼 노인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서 4장 3절에 보면은 당시 제사장은요, 나이 30세가 되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50세가 되면 제사장 직분에서 은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가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나이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30살은 넘었어요. 그렇죠? 나이가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은퇴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0대 중반부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사가랴가 말하는 거에는요,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아내나 나나 인간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내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젊었으면 너 애 낳을 거야. 그러면은 근거가 있잖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우리 한주사님 네분께 아이 낳을 겁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이 나이인데 가능한가? 막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그러겠잖아요. 내가 뭘 믿고 그런 꼴이에요. 지금 집사님과 나와의 대화가 지금 천사와 사가랴와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 구약의 율법에 나와요. 그거를 사가랴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8장 12절에 보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후손을 놓고 협상을 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이나 창세기 17장 19절이나 계속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후손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이고 나는 늙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늙었기 때문에 그냥 내 종 엘리멜렉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8장에 또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믿은 거예요. 왜? 2번씩이나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라는 직접적으로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했을 때는 아마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18장에서는 비록 문 뒤쪽에 숨어서 은밀하게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는 거예요. 내가 임신을? 야, 그 얘기를 이제 직접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의 반응이 뭐예요? 웃는 거예요. 나는 끝났는데. 여자로서 아이 낳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났는데. 하고 지금 속으로 좀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14절에 나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무서웠어.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니야, 너 웃었어 하고 분명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이거를 사가랴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구약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내용도 그 오경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그것을 알았는데 막상 천사를 만나는데 그거를 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보세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었더라. 천사는 10달 동안 사가랴를 말 못하게, 듣지도 못하게 10달 동안 지내게 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이를 낳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사가랴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갈급한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또 오미크론이네. 또 즈바이게 플루스네. 이거 어떡해? 답답하네. 좀 나아질라 했더니 또 즈바이게 플루스네. 그러면 나 죽으라고? 우리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수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해 라는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요. 또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로 믿는 거하고요. 가슴으로 믿는 거하고는요. 달라요. 머리로는 믿어지지만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계속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에게 관대해져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믿고 자신을 격려해줘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문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 하거나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행하되 무엇보다 자기를 용서할 줄 알고 자기 관리를 잘하되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해보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정해가지고 꾸준히 행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 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해봐요. 사가랴와 베드로를 제가 아까 서론에 비교했잖아요. 사가랴는 무서워했지만은 베드로는 무서워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가랴는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는 구약 율법을 배웠잖아요. 머리로만 배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계속 기록했어요. 기록했는 게 어디 있다고 목사님이 함부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는 저는 기록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기록한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무엇을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집대성에 기록한 것을 압축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저수를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야고답에 뭐예요? 베드로 전후.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예요. 딴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들을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을 만났을 체험한 것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잡아먹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놀라지 않은 거예요.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해보라. 정말 저는 맞다라고 생각돼요. 베드로는 기록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가 스스로 기적을 불가능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에 내가 매일매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3가지가 아니어도 좋아요. 1가지만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 일기를 기록해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할 것이냐, 아니면 기회가 왔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포기할 거냐, 이거는 내게 달려 있어요. 모쪼록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여러분들 올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가득 뽑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셔야 되잖아요.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 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베드로처럼 협상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하는 글을 매일매일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라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